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2023년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고 기회를 주셨을까? 회개하라 하시는가? 헌신하라 하시는가? 기도하라 하시는가? 아무튼 전도하라 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 한 해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새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새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오로지 에바다로 달려왔습니다. 1년 내내 제가 설교한 것이 에바다 설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결코 2022년을 잊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다른 표현을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아마 이 에바다 이 표현은 여러분 모두 다 아마 가슴 깊이 생각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에바다 열려라, 귀에 못이 박도록, 이렇게 말씀도 들었는데, 23년도 에바다 열려라와 함께 이번 표현은 뭐예요? 새롭게입니다. 새롭게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건강한 삶으로, 새롭게 건강한 신앙으로, 새롭게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경인교회가 세워진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경인교회 성도님들이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겉이 화려한 행사보다는 내면의 충실함을 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어를 새롭게라고 하는 표어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쪽에 보면 경인교회 7대 핵심 가치를 이번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 7대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하면 좋겠다, 이거 분명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7대 핵심 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7대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뭐예요? 1번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 어떠한지, 나의 구원 어떠한지, 우리 가족의 구원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성공이 뭐냐 그러면 아마 외적인 것을 자꾸 따지고 숫자를 따질 수 있겠지요. 저는 목회의 성공 요즘 고민합니다. 요즘 목회의 성공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의 성공은 우리 경인교회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목회의 성공이라 그렇게 제 자신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분명한 신앙, 분명하고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꽝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정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확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구원론을 다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학생들도 이 구원론을 다룰 때 한 학기를 공부하고 그래도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기독교에 보면은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 교단들이 다 나누어지게 된 것은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요, 구원론에서 많이 갈라집니다. 나누어집니다. 구원론이 그만큼 복잡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뭡니까?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제도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차이점 하나가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에서 갈라져서 차이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이 기반을 둔 것은 존 칼빈입니다. 칼빈의 신학 속에서 세워졌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죠. 존 칼빈은 장로교, 존 웨슬리는 감리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장로교의 구원론, 존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론은 예정론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지 예정론입니다. 이 예지 예정이라는 건 뭡니까? 예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예지. 예정,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이미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이미 예정하셨다. 정하셨고 미리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적 권한을 갖고 계신 분 맞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결정에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것 맞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데 똑같은 진흙인데 하나의 진흙을 가지고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국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진흙인데도 이 토기장이가 이번에는 뭘 만들었냐?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요강을 만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진흙인데 하나는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국그릇이 되었고, 똑같은 진흙인데 이거는 똥오줌 받아내는 요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요강이, 토기장이 주인한테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어서 더러운 똥오줌 받아내게 하냐고, 나도 왕의 상에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이것은 이렇게 그릇 만들고 이렇게 그릇 만들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토기장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구원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 그건 누구나 다 무시하지 못하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원론에 있어서 예지 예정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미리 정하여 주시고 아셨다, 알다 라고 하는 것, 이 예지 예정은 제가 전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리교의 구원론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감리교의 구원론은 자유의지론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교의 구원론인 예지 예정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했다면 그가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온다.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에 있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질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지 않았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냐. 물론 주권 속에는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항변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감리교의 구원론인 자유의지론은 구원의 책임을 인간에게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다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웨슬리가 얘기하는 선행 은총이에요. 선행, 먼저 행해 주신 은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시는 은총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은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 이게 요한 웨슬리가 얘기하는 구원론이에요. 그 감리교의 구원론은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의지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찬송도 불렀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요, 안 나요? 아, 옛날에 불렀던 거예요. 정말 요즘 아이들도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얼마나 멋진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 속에,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총 속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예 미리 정해 주시면 좋을지, 아니면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좋을지,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구원론은요, 신학적으로 쉽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진짜 정말로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반드시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옛날에 부흥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맨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뭘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약속이거든.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 옛 약속과 신약 새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믿지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뭐예요? 지난번 12월 달에 있었던 강림절이에요. 초안 아끼면서 계속 주님 오심을 기다린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성탄절이었잖아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의 값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에는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죄값도 있는데 죄값은 뭐라고요?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값, 죽음과 사망의 죄값,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 여호수아를 지금 강의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배웠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거는요, 정탐꾼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대로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자기들을 살려준 이 줄을 매달은 그 메다라 성에서 내려서 돌려보낸 그 줄, 그게 붉은 줄이었는데 이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붉은 줄을 너의 집 창문에 이렇게 매달고 그리고 그 안에 다 있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이 붉은 줄 바깥으로 나오면 너희들 책임 못 진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다른 거예요. 자, 나왔네요. 여호수아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이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정탐꾼들이 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붉은 줄을 어떻게 써요? 즉시로 자기 창문에다 매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온 식구들은 다 그 붉은 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합과 거기에 안에 있었던 모든 식구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붉은 줄은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이 신약에서 뭘 의미하냐?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자, 여러분, 이 붉은 줄, 또 구약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건너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죽음을 면하게 된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있는 자, 그 피가 묻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또 잃어버렸다 또 받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암송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은 확신을 가지면 그것으로 괜찮은 걸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년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분들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한 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한 번 확신을 가지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한다면 왜 마귀는 우는 사자가 될까요? 왜 마귀는 우는 사자가 되어서 두루 삼킬 자를 찾을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한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해도 끄떡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느냐 말이죠. 그것은 마귀에게 삼키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질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이건 진행형이에요. 한번 구원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 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봐,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끝까지 견디는 자.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의 확신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찾아와도 끄떡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의심이 오기도 하죠. 때로 죄를 지었고 죄를 범하게 되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 갈등이 오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 말씀을 계속 붙잡아.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요, 말씀보다 확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속 구원의 확신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아까는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고, 이번엔 뭘 붙잡으라? 찬송을. 여러분, 이 찬송은 참 능력이 있어요. 이 찬송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송의 깊이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영으로 찬송하는 찬송의 깊이로 나아가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18번 찬송을 만드십시오. 그 18번 찬송을 부르며 묵상하며 그 찬송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이 주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의 확신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규칙적인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갖기가 어려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갖고 나아가는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크게 전진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보증.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무리도 걷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성령의 보증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찬송을 붙잡고 새롭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구원의 확신의 사람들, 2023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